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저기 이기정 목사님 여기 이거 안 해?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요. 우리 천국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짤막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시고, 그 제자들의 그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그 나머지 그 7가지 천국에 대한 비밀들의 그 키가, 이것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천국 비밀을 아는 자, 이것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그 증거가 되고 조명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흔들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이사 주님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훔쳐가는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묶어서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17년 두 번째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라 신랑으로다. 여기 있죠. 보라 신랑으로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에 봤을 때 내 반응이 어땠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반응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보라 신랑이다. 그리고 이제 맞으러 나갈 그런 준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3년만 더 기다리세요 하고 그렇게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고 소가 닭을 보듯이 닭이 소를 보듯이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그러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깨우지 마시오.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좀 더 잠자게 내버려 두시오. 거기에 바깥에다가 Do not disturb sign 딱 걸어놓고 그러고 그냥 계속 자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 그런 모습들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래야만 나의 가는 방향이 정해져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을 따라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그러고 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오늘 그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신랑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신랑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랑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그러면 신랑에 대한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원, 도대체 천국이 내가 살 곳인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새로 아파트에 이사만 가도, 아니면 우리가 집을 이사만 가도 그 새로 우리가 이사가는 집에 그 장소가 어딘가, 그 안에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가보고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우리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는 그 뜻의 그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그 키를 여러분들이 받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천국,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Kingdom of Heaven, 영어로 하면은 Kingdom of Heaven, 아니면은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천국,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슨 뜻인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신약 성경에 37번이 나옵니다. 37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그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 나와요. 37번 중에서 36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쓴 이 복음에 대한 이 안에 천국에 대한 그 강조가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조명해 가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쓴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여기에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91번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그 마태복음에 36번이 나오죠.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 왕국이라고 하는 킹덤, 왕국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왕국은 구약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각 나라마다 이것이 이 부족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들이 생겨서 나라를 세우는 이것들이 생길 때마다 왕국들이 생기죠. 왕이 있으면 그다음에 왕국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하는 이 왕국이 그 신구약 속에 342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천국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뜻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What is kingdom of God? What is kingdom of heaven?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스템, 이 사회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들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 투표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다른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수선해요. 어수선합니다. 그 국민들이 뽑은 이것을 자기네들이 또 국민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또 야단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나라,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에서 영향을 받느냐?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이 누굴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다. 사탄입니다. 마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this world 하고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 하늘나라의 왕, 서로가 달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거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해요? 아니면 하나님, 왕이 합니까? 왕이 하죠. 왕이.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 독재예요. 독재. 하나님 독재.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컴플레인은 하나도 못합니다. 컴플레인을 하려면 거기서 나가야 돼요. 천국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쫓겨난 영이 누구냐면 사탄의 루시퍼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의, 이거를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theocracy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이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헌법이 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운영이, 하나님의 이것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움직여져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법률을 통해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그걸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지가 못해요. 생소하지가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천국에 살 때 민주주의 스타일로 생각해서 가면은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교회 그 운영을 그렇게 해가죠.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다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교회 헌법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거기서도 다수결에 의해서 그다음에 투표해서 그래서 움직이면은 그러면 세상 코퍼레이션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로마 거버너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걸 통치하고 헤롯 왕이 거기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받들고 따라가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던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것인지 알 수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씩 가르쳐 줘요. 이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면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그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여기 누구예요? 저희. 예? 저희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제일 앞에 그 2절 보세요. 2절. 큰 무리라고 나왔습니다. 큰 무리. 그렇죠? 이 큰 무리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쭉 나오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그룹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나머지 그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 다 듣는 게 아니죠.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셔도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죠. 그 천국에 대한 그 가장 베이직한 것이 이제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 장사의 비유, 그 다음에 바다에 그물을 치는 이 거대한 비유,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이 성경에 많이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그 열처녀의 비유, 이것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천국은 마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그 비밀, 이것을 우리가 보화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보화. 예. 이걸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몰래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그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는가? 예수님이 차별 대우를 하시나?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거 unfair.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거기 그 13절, 14절, 15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리는데 무슨 뜻인가?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로 가야 돼요. 이사야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서 그 6장 거길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너무 그 빛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악을 져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으니까
그다음에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다음에 천사가 스랍이 와서 그 부젓가락으로 입을 탁 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괜찮다,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 앞에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그 8절부터 보면은 6장 8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여기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Lord.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력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그다음에 알아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하는, 이것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기한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땅에서 다 쫓겨난 것입니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에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쫓겨서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가죠. 소위 그 디아스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귀가 다 닫히고 눈이 가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키를 또 하나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거기 23절부터 보면은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이제 그 가옥 연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그 말을 듣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인하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하면서 이제 26절 27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예,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양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제사장들이 배척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배척을 하고 서기관들이 배척을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뭐냐? 단지 예수님은 기적만 베풀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 배고픔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뜻은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고 그다음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영생에 대한 구원을 가리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어요. 귀를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맞느냐 하면서 서로 이제 거기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없음 그랬죠. 예? 이 없음이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그랬어요. 서로 이제 내가 틀렸다, 내가 맞는다, 사도 바울 틀렸다, 아니야 내가 우리 라비언트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시켜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교만 때문에 이것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제 그 교만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제 성령이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난 속에. 그래서 나라가 없이, 그 다음에 언어가 없이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때까지 이게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겸손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기 원합니다, 우리 메시아, 우리 구세주를 알기 원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했어요. 이 완악해지는 게 harden their heart.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집통이에요. 교회 가서 조금 얘기 좀 들으세요 해도 안 들어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그거를 갬블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고 와서 듣고 그다음에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렇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요. 통행금지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long suffering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공의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를 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안에 같이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 제가 오래전에 Amazing Grace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Amazing Grace. 이것은 내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악한 죄인이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더 이상 악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깊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죄인의 고백이 바로 Amazing Grace를 얘기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래야만 우리 이 더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돕는 Jew for Jesus, 유대인들 선교 단체, 또 그리고 그다음에 그 Final Frontiers라고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하고 그다음에 Vision of Israel, 그다음에 Joshua Fund라고 해서 조엘 로젠버그 이분이 하는 그 조슈아 펀드 이런 그 유태인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돕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말씀이 풀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거 증거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데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이 또 줬다 뺏고 그다음에 줄당기게 해서 이것을 우리 또 시험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더로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방법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죠. 한 달란트 가진 자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올 때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래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거 도려내라. 그래서 그것을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만든 그 종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천국은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그다음에 더 이것을 간절히 내가 공부하고 찾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몇 배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가 또 5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가 이게 50달란트, 500달란트로 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exponential multiplication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시는 것. 제가 그 달란트에 비유돼서 아마 한 2, 3년 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이것이 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가 그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죠. 피아노도 치고 그다음에 악기도 다루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바로 앞에 거기에 왜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거죠. 그게 알아줘야 돼요. 그게 깨달아줘야 돼요. 그 이유는 전부 다 똑같이 마지막 때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이것이 뭔가요? 천국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그것에 가서 나의 신랑이신 나의 주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더 알길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찾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알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거 나 다 알아. 한번 듣고서 내가 한번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설교 때 한번 들었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고 딱 닫아버린 사람. 이것은 나중에 내가 주님께서 다 뺏어가봐요. 내가 생각을 하려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점점 더 깊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고 더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러는데 누구는 이제 아주 드라이해졌어요. 냉랭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 영적인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또 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들으시고 오냐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알게 해주마.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책을 읽어서 또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계의 비밀, 이 미스터리는 내가 절대 교만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알수록 더 낮아지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져가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겸손해져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럴 때 사탄이 내가 교만해지면 싹 들어옵니다. 근데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영분별이 꼭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영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만 음성을 듣는 방법이나 또는 때로는 말씀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영에 대한 것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설명을 못하는데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 때에 있었어요. 그건 누굽니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 거기 나왔어요. 6장 64절 보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아주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 영이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예.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내가 먹고서 그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되죠. 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생각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기적도 베풀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막 낫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의가 나타나서 자기 교만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다 갈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에 쳐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거만함과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모른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도 못 돌아가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내 안에서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은사만 먼저 구해서 자꾸 외부로 나타난 걸 가지고 자기가 포커스를 만들어요.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자기가 더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뭐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기는 하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그다음에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사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 가르치는 자들은 너희들이 더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 조심하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치는 자들의 받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훨씬 더 중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먼저 행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다음에 또 성령이 없이 지식으로 믿고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거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이 지식으로만 이걸 같이 자기가 가리키고 뭐 그다음에 그룹 리더도 되고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의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고보서 2장 17절 혹은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슬금슬금 뒤에 전보로 다니고 그리고 또 무당집에 찾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스스로 타협해 가면서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적 교만이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리더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 위선자다 이거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욕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도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뭐 성령 받고 나도 뭐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지금 사는 삶은 계속 죄악 속에서 똑같이 같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비춤을 보고 맛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죄 속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가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고 그리고 거기 떠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건 좋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그거는 내세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를 성령이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뭐 귀신이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요술 부렸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가고 모르면은 거기서 대답을 하지 말고 뒤로 가서 자기가 거기서 슬그머니 떠나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라면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단이다, 그거 귀신에게 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면서 결국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이건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겸손히 들어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비밀을 알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뭐 이거 따라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는 이것도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생활이 있어요. 팔복. 이 팔복 생활을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춰서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움을 찾아서 그래서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더 내가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뜰을 다해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이웃도 사랑하는 그 성숙한 그런 자들이 된 거죠. 그다음에는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들이 되랍니다. 그다음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성숙한 자.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죄와 싸우는 사람들. 예.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자그마한 것인데 마음속에 살그머니 스쳐가는 거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은 얼른 머리를 흔들고 빨리 거기서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연습을 해야 돼야만 우리가 그래 평소에 연습해야만 내가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내 영과 혼과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 성숙한 자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참 잘못된 신앙생활, 또 불쌍한 신앙생활인 것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알고 끝까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부의 비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비밀들을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깨달아진 너희들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복은 받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 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숨겨진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는 더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그 롤 모델들이 있어요. 모델들이.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 것에서 찾아봤는데 사무엘상 22장 제일 1절 2절에 그 아둘람 굴 속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한창 도망댕길 때입니다. 이 도망댕길 때 근데 사람들이 이 도망댕기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기는 자 편에 쓰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지는 자 편에 썼습니다. 왜 지는 자 편에 썼어요? 이 지는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다윗을 따라서 굴 속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제 그 다윗이 온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다윗의 그 신복이 되고 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신하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영예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 속에 숨겨진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그런데 이제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 토굴 속에 갇히고 하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간 사람들, 이것이 그 성경의 모델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열처녀의 비유들이죠. 그 열처녀의 비유 그 속에서 그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깨어있는, 그래서 등잔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비밀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세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소수지만은 네가 적은 숫자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예, 그 소수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컬처입니다. 컬처.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이게 힘들은 싸워서 이기기 힘든 그러한 그 상대 컬처.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그 1세대들하고 이게 얘기들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세대는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모섹스에 대한 거, 그건 뭐 이해하지. 다 우리가 다 서로 같은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이것을 그들의 이루는 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서 그래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또 유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또 떠나가고 돼요. 이 그 컬처, 그 다음에 이거 게임 하는 거죠. 게임.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디몬들이 많이 있어요. 디몬들, 귀신들. 이 게임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게임을, 그 게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약하는 사람들. 요즘 그 마리화나 이제는 돈 주면 누구든지 사지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시대의 컬처가 되었습니다. 컬처들. 그리고, 이제 그 귀신들하고 같이 장난하는 이런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뭐 위지보드다 무슨 뭐 타롯 카드다 해가지고 이걸 귀신들 게임하는 이런 것들인데 절대 이것이 유행이라고 해서 젊은이들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그 세상의 유혹, 이 컬처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 이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하고 거기서 이게 그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너 한번 마약 해봐라. 뭐 피어 그것 때문에 이 그 타투 거기서 맞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내가 한번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영원히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어두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깨달아야 돼.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반들 서번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invisible God, Holy Spirit,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더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 바벨론 컬처가 너무 심하게 이게 들어서 우리는 그것이 여기에서의 그 가는 제대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그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이러한 것에 이 모두 다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뭐 성공하는 게 뭐가 나쁘다. 또 내가 출세하는 것이 뭐가 나쁘다. 이것이 내가 출세를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출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사느냐.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바빌로니안 컬처로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빌로니안 컬처. 그것이 이 현대의 그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지금은 핵무기가 이제는 머지않아서 이것이 사용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하고 아무 지금 뭐 감각이 없어요.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는데 그 핵무기의 ICBM이 있죠. 그 대륙간 탄도유도탄. 그 이름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2. 사탄2에. 그런데 그 사탄2에 그 핵탄두라고 하죠. 워헤드. 이것이 15개가 있어요. 15개. 한 번 쏘면 그게 15개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15개로 퍼져나가는데 그 위력이 얼마냐면은 50 메가톤. 그러니까 5 밀리언 톤이에요. 이것이 그 화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나 떨어지면은 텍사스가 싹 가버려요. 텍사스. 그 다음에 유럽에 불란서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불르다가 완전히 다 타버려요. 그 정도의 위력입니다. 50 메가톤이면. 그런 것을 지금 소련에서 개발했어요. 사탄2로. 이것이 단추만 누르면 그냥 날아갑니다.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젠간 이루어져요. 문제는 내가 내 믿음이 똑바로 돼서 그것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들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피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제만 잘 되면 된다. 경제.
여러분 경제가 잘 될 거예요. 잘 되는데 이것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문제. 돌아오는 주일날 1월 15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70개국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를 나누는 그러한 회의를 합니다. 12월 23일 날 그 UN 레졸루션 2334호를 해서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유대 사마리아 땅에 거기 건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압박하고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와 그다음에 유대인 국가로 두 개를 인정하자는 것을 투표하는 그런 것이 요 다음 주 주일날 파리에서 있습니다. 예, 점점 더 그 일루미나티, 그 프리메이슨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막연한 그 비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실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신랑이라는 것을 계속 더 강조하고 깨닫고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건 옛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삶의 포커스가 뭐야 되느냐. 내가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깨달아서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주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2017년 두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랑의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 깨워서 더 겸손하게 더 성숙하게 더 주님의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맞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혼인 잔치에 모두 다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 듣는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신랑을 보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